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금요일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의 문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허물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는 모든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아버지는 기도의 문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맡은 아이노스 찬양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 주옵소서. 교육자님, 장로님, 셀 리더십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는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셀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때문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경제가 번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넘쳐오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닫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방방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영수 선교사님, 장면 선교사님 아버지는 지켜주시옵소서. 빅터버 선교사님, 아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성목 선교사님, 한강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제자들이 잘 알고자는 멘토링이 되도록 세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은 집사님 전립선 암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고 항암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덕근 집사님 귀의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울리는 것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연 집사님 허리 수술한 것 잘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원주 집사님 언니 유방암 2기 림프종 2기인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면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 김성훈 집사님 아버지는 전립선암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항암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박덕근 집사님 귀의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울리는 것을 아버지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우리 김옥연 집사님 머리 수술한 거 아버지는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최정환 집사님 머리 염증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동훈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뼈령과 호흡곤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기론 집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활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명희 권사님 자가면 신한생포가 사라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장수님 집사님 아버지는 왕복순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남이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뇌졸중 재활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치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춤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춤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로 다 찬양해 가장 귀한 일 완전하신 나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시 본인이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분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분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이니 주 예수 주 예수 주님 큰 능력이 또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출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도
있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 보다도 높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하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높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은총 속에 머물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새해로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금요 기도에 불러주시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물질이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하시어 운하교회의 사랑과 행복이 이 지역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어 운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사랑과 헌신으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교육부서에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녀들의 믿음이 가정 식탁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사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끝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셀리더 인턴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리모델링 헌금 드린 분이 계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명목 장로님 1,000만 원 드렸습니다. 박영일 권사님, 김상진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또 1,000만 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장님, 박영일 권사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리모델링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밥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주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이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시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기 원하며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또 자녀들에게 사업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김상희 장로님과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사업터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우리 모델링이 다 맞춰지고 있는데 또 구청관계, 벽산 이사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월 29일부터는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게 합력하여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어려울 이 시기에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날 금요일 새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한 형제랑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 말씀을 그냥 들었는데 언제부터는 그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게 된대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 사업이 열립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불경기 가운데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어도 믿음으로 안 취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요, 그릇을 안 내놓으면
그냥 비는 흘러가 버립니다. 그릇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담겨요. 담기는 것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릇도 좀 큰 그릇을 내놓으세요. 조만한 요런 그릇 내놓지 말고, 그죠? 할 수 있으면 큰 그릇 내놓으세요. 그릇에 하늘의 복이 쌓일 때 어떨까요? 우리에게 놀란 일들이 나죠. 아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온갖 거 다 내놓을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복이 떨어질 때 여러분 좀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큰 그릇을 만드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 신발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다. 참 겸손한 분이시죠. 사람들이 좀 잘 되면 막 자기 드러내고, 그죠? 자기 높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를 줍니다. 물세례를 주는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보다 더 크신 분,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여간 성령 받으면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아이고 제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제 허락해라. 의를 이루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 씻음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단에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기뻐하는 자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동정의 마리아에 태어나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달콤한 가지고 시험하죠. 세상 가지고 시험을 해요.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을 갖고 떡떡이 만들어 먹어봐라.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올해는 꼭 밥 먹기 전에 말씀 먼저 드세요. 자녀에게도 밥 먹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이세요. 아시겠죠? 그럼 아이들에게 놀란 일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어릴 때 공부 많이 하란 말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더 먹어. 더 먹으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요새는 안 그러나요? 옛날엔 그랬답니다. 왜 자꾸 더 먹으라고 그래? 말씀을 더 먹으라고 그래야지. 밥만 자꾸 더 먹으면 어떡해? 말씀 더 먹고 밥은 조금 덜 먹고 그럼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가정 식탁 예배에서도 말씀을 먹여보세요.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됩니다. 공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들 앞길을 놀랍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뭡니까? 영성을 시험하죠. 셰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영역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체의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처음에는 육체를 시험해서 돌을 갖고 떡떡이 만들어 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사단이 말씀을 또 비틀어요. 말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씀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려면 한 30권 정도 책을 읽는데요. 제가 이제 쭉 마태복음에 관한 책 거의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한 4, 50권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쭉 읽어봐요.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럼 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이 있어요. 아, 이 책을 중심적으로 읽었고 또 말씀에서 이렇게 취해야 되겠다. 또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되게 이제 전체적인 것이 균형이 잡히죠. 아, 이 본뜻이 그구나. 필요하면 원문도 한번 찾아보고. 근데 영어 성경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영어는 언어가 풍부하고 또 동사가 우리보다 더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오늘도 이게 제일 앞에 영어 성경 뉴킹제임스 버전을 적어왔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영어를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써보세요. 이 성경을 암송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특히 뉴킹제임스 버전을 읽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NASB를 읽든지 원문에 좀 가깝고 잘 번역이 됐습니다. 말씀을 마귀는 계속 비틀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또 적용해도 비틀어서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각자 듣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은 또 그 수준으로 말씀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듣자는 그 말씀의 수준에서 말씀 듣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채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채도 이게 구멍이 다 달라요. 아주 촘촘한 게 있고요. 또 얼금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숭숭한 게 있어요. 어떤 채로 말씀을 걸는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도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승리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명예 시험이에요. 권세 시험이에요.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 또 거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또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그거 넘어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시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 당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영역, 뜻의 영역, 힘의 영역. 이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그 영역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초점 맞추다가 말씀이 뒷전 갈 때 혹시 없으세요? 또 말씀을 자꾸 내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으세요? 이단들이 바로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 명예나 권력을 좋아해가지고 또 말씀을 놓치진 않으세요? 사단은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가 되게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 마귀는 떠나갑니다. 참 예수 이름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이방 땅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완성하시죠. 허감에 앉은 백성, 사막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봤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옵니다. 무지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바뀌게 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수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 격이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길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죄 있는 데서 이제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천국의 삶이 시작이 돼요.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꾸 우리는 행복을 자꾸 딴 데 찾아.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자꾸 우리는 행복하면 자꾸 세상적 조건을 생각해요. 물론 세상적 조건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여건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마이너스로 작용된다면 이건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면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하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이기게 할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줬잖아요.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 도망가거든요.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어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한 1년 뒤쯤에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를 아마 초기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년 지내서 제자를 삼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해변가에서 두 사람을 먼저 불러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은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 던지고 잡고 있습니다. 어부입니다. 피시맨입니다. 이 당시 어부들은 중류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되게 가난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중류 집안에 사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고 건축업자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로마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까지 아버지가 일하러 다니셨어요. 가이드하고 같이 가면 거기를 가면서 많은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은 중류층 정도 아버지가 그냥 그런 대로 재정 괜찮은 예수님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잘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부를 부르는데 이 어부도 배가 있잖아요. 그럼 배가 비쌉니다. 지금도 배 한 대가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죠.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되게 중류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 상처 없이 좋은 부음이 대단한 사람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했고요.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 보면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을 선택했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에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순종합니다. 이미디어트리. 바로 순종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아이고,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시장에 가서 팔고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 아버지랑 제가 함께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거 다 맡기고 나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선택하는데요.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 잡고 나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부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만 버려둔 게 아니고요. 아버지도 버려둡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효도해야죠. 하나님께 11절이면 양가의 부모님께도 11절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이렇게 제자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자, 조금 전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제자 삼고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제자 삼는 거. 물론 세 영혼 구원하고 세 영혼 제자 삼으면 더 좋아요. 12영혼 구원하고 12영혼 제자 삼으면 더 좋아요.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3대4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줄로 적어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치유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3대4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갈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제일 남쪽이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김양한 목사님 비서했던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분 세미나에 딱 굉장히 제 깊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변화가 많은 곳에서 목회하셨다. 갈릴리 호수는 고기를 잡고 팔고 또 이방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살아요. 변화가 많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변화가 없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
목회를 하려면 변화 많은 동네 가서 목회해라. 바닷가에 오래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말고 이방 사람 유입도 많고 변화가 많은 동네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가 살아난다. 지금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변화가 많은 곳,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곳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고 기도하면서 시나고고 회당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회당을 짓게 되는데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결혼식도 하고 삶의 터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교회는 성전 플러스 회당 개념이에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회당에는 말씀 공부하고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커피숍도 필요하고 결혼식장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로 배우시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가정 식탁 예배에서 구약 말씀을 배웠잖아요.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약 핵심은 뭐죠?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계시록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회당에서 구약을 풀어서 가르치세요.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치시고 구약 말씀 그대로 가르치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특히 부모님 말씀을 잘 배워야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잘 찬양하시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꾸 실천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통곡의 벽, 웨스턴 월에 가면 그 안쪽에 들어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성경 놓고요 계속 그들은 막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성경을 암송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음송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랍비가 인도하는 가정 식탁 예배를 갔는데요.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시간 인도하는데 성경을 계속 음송하는데 운율이 있더라고요. 꼭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지루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노래로 불러서 이렇게 그때 참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가르칠 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세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다는 거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천국 복음, 요한겔리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구약을 가지고 이제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이 당시는 아직 신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는 사도행전 신약 성경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은 영어로 티칭이고요. 전파한다는 말은 프리칭입니다. 헬라도 조금 달라요. 가르친단 말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전파한다는 말은 케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뭐 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을 또 고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예수님의 못 고치는 병은 없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인도가 조금 무리가 돼갖고 아예 좀 회복이 더 필요한데 이제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인도 가서 제가 피터 제자들 또 아믹과 그 제자들 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더 멘토링 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더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주를 만났어도 근데 감사했던 거는 피터하고 주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니들 사회관계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영감 준 것이 목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영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녀들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병 고친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사역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춘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세상에 복만 추구하는 건 아주 낮은 단계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삶이 뭐냐 이거죠.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역이 큽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 살면 되잖아. 쉽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살아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요 온 수리아 퍼집니다.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야. 다마스커스가 수도죠.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병든 자들은 보통 의사 선생님 그 당시 잘 못 고쳤어요. 지금 의술이 발전해갖고 많은 병들을 고치내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요새는 장례식에 한 90세 되게 넘는 것 같아요. 95세가 보통 많던데요. 참 오래 삽니다. 의술이 대단한 거예요. 의사들이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약을 개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질병을 고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갖고 어떤 질병이 고쳐더라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간질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쩔른마리가 낫고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낫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참 신비한 거는 암 놓고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죠.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 한 번 만져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머리에 손 얹어주면 되거든요. 어느 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분 놓고 기도하고 내 질병 놓고도 기도하는 거죠. 자, 25절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 남쪽입니다. 데가볼리 있죠?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폴리스. 데가볼리란 말은 헬라어예요. 데가 10, 폴리스. 이쪽에는 다양한 뭐 베레아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요르단 갔을 때 쭉쭉 한번 가봤는데요.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위에 지금 시리아, 수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요단강이 가운데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는 한 110km쯤 됩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이거죠.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왔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침 받는 건 중요합니다. 이 땅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암만 돈을 들여서라도 내 병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병을 고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전인적인 사역으로 한 걸 보시죠. 병든 자 고치고 말씀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또 말씀으로 길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병 고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이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천국 복음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제자를 삼아 갖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그렇게 제자 삼게 하는 거.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전도 한 명 제자 이렇게 올해 한번 우리가 습관을 가져보자고 그랬는데요. 행복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될 건가 이거 우리가 한눈으로 보이잖아요. 새 사역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예수님이 산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일치합니까? 이게 가장 예수님이 사역한 대로 살고 인생 마칠 때 뒤돌아봤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하신 복음 선포와 말씀 가르침과 구원 합으로 다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자녀를 많이 요 이게 알맹이에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과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시면 쭉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신년 제가 글 쓴 게 목사님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아밀과 피터와 아부 말지만 성교 보통 돈 갖다 주는 성교 사례주고 세워가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는 걸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영광 돌리시고 구원의 산영은 제자 삼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살기 원하는 한 영혼씩 제자 삼아 나가는 일 여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들에게 서리집사 명예집사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신구약속 지하 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또 기름을 부으세요. 한량없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부장들 셀리더 인턴들에게 제자로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 상이 크고 간정거리가 있고 예수님 뵙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새해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운하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사업터의 재정을 부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힐링하면서 지하 삼는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세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 딱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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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